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모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의 사업은 번창하고 국토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부정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참된 예배 대신에 위선적인 종교 행사들이 성행하였고,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그릇된 풍조가 만연했고, 점차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한해로, 질병으로, 죽음으로, 파괴로,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농부로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아모스는 준엄하게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선포하면서 온 민족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아모스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아모스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핵심 구절은 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로 최고의 심판은 말씀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장입니다. 아모스의 핵심장은 9장 성전 파괴입니다. 아모스의 준엄한 심판의 외침에도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만 계속해서 보아도 이스라엘의 미래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유다인에게 정착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아모스서의 기본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언약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심판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속히 임할 심판의 원인들과 그 과정을 단호하면서도 냉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의식주의,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 우상숭배, 사기, 자기의 의, 교만, 탐욕, 물질주의, 무감각 등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모든 요소들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 백성들이 단지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분명하게 초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스럽게도 아모스를 개혁자로 보내셔서 그들이 만약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심판의 계획은 변경될 수 없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아모스의 저자입니다. 아모스의 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전통적으로 본서의 저자는 아모스로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 본래 드고와 고원에서 목축과 뽕나무 재배하던 목자여 농부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선지자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예리한 영적 통찰력과
역사 의식을 갖춘 인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본서의 탁월한 문체로 보아 그는 평범한 목부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학식을 갖춘 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주전 760년에서 7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서 1장 1절에 언급된 대로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보다 앞서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외형적인 번영과 태평의 모습과는 달리 내적으로 깊은 죄악에 빠져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경고함으로 회개와 더불어 공의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 회복과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켜 주실 것임을 9장 11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는 1장에서 9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전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1장에서 2장까지서 열국 심판입니다. 열국에 대한 예언이죠. 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부는 연속된 3편의 설교를 3장에서 6장까지 3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3장에서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한 보응 선언과 사마리아 성에 포악한 심판 선언, 그리고 아모스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입니다. 그래서 상류 계층의 죄와 심판 경고, 그리고 헛된 종교적 열심에 대한 선지자의 조롱과 거듭된 회개 권유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부름, 그리고 회개 권고 거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5장과 6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애가이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와 책망이고, 거짓된 예배자에 대한 책망, 그리고 이스라엘 최후 승리와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부는요 5가지 환상입니다. 5가지 환상은 우리가 황충 환상, 불환상, 달인줄 환상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에 대한 베델 제사장 아마샤의 핍박, 여름 실과 환상, 성전 파괴의 환상, 여호와 날의 심판 환상으로 5가지 환상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부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5가지 약속을 9장 11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 왕가의 재건 약속, 만민을 기업으로 얻게 할 약속, 풍성한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고,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약속하고, 왕국의 영원한 존속에 대한 약속, 이렇게 약속으로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요 무거운 짐진 자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베들레헴 남쪽 6.6km 지점에 위치한 드고아 출신의 목자로 드고아 고원에서 목축을 하고 뽕나무를 재배한 자였습니다. 그는 상당한 수준의 학문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부패를 책망하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장입니다. 1장과 2장은 열국 심판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는 물질적인 번성은 최고조에 달했으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1장 열국 심판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 다음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의 반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지진전 2년은요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2세 때의 지진임이 틀림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할 때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왕에 있었고 이때 가장 부강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했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이다. 그래서 이 아모스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그들을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죄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되는 죄의 반복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서너 가지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무자비함 때문에 이 다메섹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6절은 블레셋 가사의 서너 가지 죄에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이 가사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인신매매 중심 국가입니다. 가족들을 완전히 이별시킨 죄로 이 블레셋의 가사가 반드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궁궐들을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은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이 두로는요 계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궁궐들이 사름을 당하겠다, 이렇게 열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에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서 에돔의 죄는 민수기 21장 롯뱀 사건이죠. 왕의 대로 길로 인하여서 하는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날 때에 길을 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에돔이 이제 에돔의 그 보스라의 근거를 사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바다서가 에돔 멸망사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음이라.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암몬의 죄는요 잔혹한 행동,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런 잔혹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과 2장, 2장은 모압, 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해서 1장과 2장이 다 열국 심판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죄악이 언급되고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에 대한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정의를 짓밟았고 선민의식으로 교만합니다.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이 초래되고 심판이 집행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내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서 에돔 왕의 뼈는요 이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들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의 그 풍속 중에 죽은 자의 시체와 영혼이 무덤 속에 함께 있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당대의 가장 잔인한 복수 방법이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죄는 잔인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유다도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법도죠. 그리고 율례는 출애굽기 21장 종해방, 살인사건, 과실치사, 출애굽기 22장 손해배상,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율례, 시민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규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 27장까지 거제절, 안가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인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 이렇게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 것에 미혹된 이것 때문에 유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신 한 켤레,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알라임, 샌들은 가장 흔하게 신는 값싼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값싼 신발 가격 뇌물에도 재판장들이 눈이 어두워서 사소한 빚을 진 사람까지 노예로 팔게 했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노예되게 했다는 것, 신 한 켤레 값으로.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이런 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닌다는 것은 젊은 여인은 바알 신전에 바쳐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타락만이 아니라 바알 종교의 침투로 인한 그 타락, 혼합 종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알 신앙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세상의 어떤 풍요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결국에는 그 풍요의 신으로 인하여서 정말 결국에는 그 영혼이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래서 이 수레는요, 덤프트럭 25톤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5톤 그 무게로 흙을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14절 도망할 수 없으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피할 수 없으며 목숨을 구할 수도 없고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된다면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3편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 3장은 첫 번째 설교로 멸망 선포입니다. 여기서부터 6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첫 번째 설교이고 4장은 두 번째 설교는 심판, 상류층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5장과 6장은 세 번째 설교인데 살 길 찾으라.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6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3장은 그 첫 번째로서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축복과 책무를 망각해버리고 타락한 종교 생활과 방탕한 물질 생활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적 인식뿐만 아니라 선택과 사랑과 깊은 교제 즉 교통을 의미하고 있는데 호세아 13장 5절 동침하다의 의미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예를 든다면 부부는 그 속까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12절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기조각 인생은요 살아남아 있는 자 있어도 죽은 자만 또 못한 그런 비참한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이렇게 건져냄을 입는데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그렇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 오히려 죽은 자만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서 이 베델의 제단들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BC 930년 분열 왕국 이후에 여로보암 1세는 남쪽의 예루살렘 제단에 대항하여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리고 여기서 제사하라고 일반 백성 제사장 삼고 이렇게 지금 절기 날짜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이렇게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앞에서 이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유다로 내려가는 길을 이제 여로보암 1세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니 어서스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3장의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장은 두 번째 설교로 심판하는데 상류층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부유층들의 사치와 방종한 생활이 정죄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을 바산 암소에 비유할 만큼 사해 정의에 민감했으며 한편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7가지 재앙으로 경고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람이 갈고리로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는요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호화롭고 사치한 권세가의 기부인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남자들 못지않게 타락했음을
보여준다는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요, 문법적으로 명령형에서 들으라. 그래서 이 남성 복수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표현들에는 성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성으로 상징하며 타락한 부유층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살찐 암소는 학대와 압제를 통해 살찐 부유층의 아내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5장은 살 길은,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니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시작된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 중 마지막 설교는 6장까지 계속되는데, 이 5장의 주제는 회복의 방법입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살 길로 표현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선과 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사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살 길이다,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직역하면 그러면 살라로서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된 구절인데, 즉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삶의 조건이 아니라 삶 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죽음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9장도 애곡 촉구인데, 예레미야도 남유다 5분 전을 12편의 설교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9장에서는 너희들이 회개가 안 되고 눈물이 안 난다면 울음꾼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구슬프게 우는 것을 보고라도 억지로라도 회개해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도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해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은 이제 같이 5장과 6장이 세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배층의 타락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의 향락과 사치로 허비했고, 정신적 지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사회 전반에 악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차 포로가 되어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이 말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스살무브 베호, 여로보암 2세 스살무브 베호 호세아 때 결국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시온의 교만한 자는 남유다의 정치자들을 말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서 충동질하여 불의를 조장하는 범죄가 바로 정치 지도자들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래서 이 상하상에 누운다는 것은
극한 어떤 사치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래서 이제 아모스 이 4장에서 이 심판이 상류층부터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포로가 되어서 참혹한 형벌이 아니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이들이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8장입니다. 8장부터는 이제 환상 5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장 죄송합니다. 7장 7장입니다. 7장은 환상 이제 3가지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그리고 불, 다림줄 이렇게 3가지 환상이고 8장은 환상 4번째인데 여름 실가이고 9장은 환상 5번째 성전 파괴 이렇게 5가지 환상을 7장부터 9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미래에 닥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장에서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은 아수르의 공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은 3차에 걸친 공격으로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아모스의 사역을 모함하여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당시에 종교적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서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이제 이렇게 이것은 아수르가 북쪽의 아라랏과 전쟁하는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의 옛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풀을 벤 후는 그 이유를 가리키고 움돋기 시작할 때는 아수르가 아라랏을 이기고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입하려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면서 이 메뚜기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아수르 군대를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환상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4절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불로 징벌하신다. 그리고 7절부터는 세 번째 환상으로 다림줄 환상입니다. 7절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다림줄은 수평 잡을 때 쓰는 이런 추로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래서 이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입니다. 8장은 환상 4번째 여름 실과입니다. 그래서 최고 심판은 말씀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의 잔이 넘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일 광주리 환상은 진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내 주는데 아모스는 당시 사회에 만연한 상업 윤리의 실종과 도덕적 가장 해이를 말하고 도덕적 기강 해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한
핍절한 신앙 생활상은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있니이다.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년 중 대추수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래서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겨울에 씨를 뿌리고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꽃이 피면서 여름이 이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추수 1년 중 대추수 계절이 바로 여름 과일 한 강주리입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강주리는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씨를 뿌리고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이제 추수하는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합니다.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서 최고의 심판은 말씀 기갈이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은 히브리 본문에는 부엘세바의 길로 되어 있는데 길에 대한 해석은 행위, 종교, 예배, 그리고 우상 숭배 또는 순례길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유서 깊은 종교 중심지인 부엘세바에 우상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극단이고 단은 북단이므로 북쪽에 두 지명이 함께 언급된 것은 심판의 필연성과 더불어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게 북단의 단 그리고 부엘세바, 이렇게 해서 모든 지명이 언급된 처음과 나중처럼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장 환상 5번째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 문지방이 붕괴되는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타락, 교회의 타락이 결국 이스라엘의 사회 전반의 몰락과 국가적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항상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를 향하여 은혜 중에 펼쳐져 있음을 다시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서 최종적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스살무브 베호 여로보암 2세 스살무브 베호랄라 온다나.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때 BC 722년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원인이 처음 여로보암 1세부터
단에 그다음에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일반 백성 제사장 삼고 절기 날짜를 바꾸면서 우상으로 시작하여 우상 숭배로 끝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가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목하여 화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집요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살핌 또한 철저하여서 심판이 있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뜻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아비를 아버지라 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으로 시작하여 우상으로 끝나면서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지고 확실하게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확실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을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설교를 통하여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5가지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행여라도 하나님이 하는 세상에 어떤 유혹에 우상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